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한 교사로 스승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참 제자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옵소서. 듣겠나이다. 마음에 새기고 영에 새기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사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영상이 준비가 됐습니까? 네. 짧은 동영상인데 잠깐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My name is Adriana Lopez. I am a dual language teacher at PS22 in Staten Island, New York. Miss Lopez is a great teacher. I think she inspires me because of the way she fights. She's one of my heroes. I'll always be here for her, and I love her so much. She's like this unsung hero, and we had to sing to her. We are so inspired by your fighting spirit that we wanted to give something back to you. Alone, I promise.
special moment. It was wonderful. And it's not easy. It's not easy, but I will get through it because I have wonderful friends in the school. How are you doing? You just finished chemotherapy, now you're in radiation? Yes, I finished chemo August 26th. That was my last chemo after 8 rounds of chemo. And I started radiation on Monday. Part of that special moment of inspiration was amazing. We do have an update on Adriana Lopez. She is cancer-free. 어떠셨습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긴 하지만 혹시 해피엔딩이 아니었을지라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 순간의 표정들을 보셨습니까? 진지하고 또 진실하고 어떤 아이는 간절하게 부르는 모습이 장면이 스쳐갈 때 보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이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참 화음이 잘 맞아요. 그죠? 한두 번 연습해서 될까요? 역시 아니겠죠. 오랜 시간을 열심히 참여했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화음과 합창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선생님의 사랑, 그죠? 어떻게 보면 저 선생님은 선생님이라기보다는 스승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옛날에는 과거에 스승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고요. 스승의 날에 스승의 노래도 불렀고 그랬는데 오늘날 스승에 대한 개념이 좀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승이 없으면 제자도 없습니다. 교사가 있으면 학생이 있어요. 교사와 학생은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관계일 뿐입니다. 선생이라는 표현도 있는데요. 선생이라는 말은 한말 그대로는 먼저 살았다라는 얘기고요. 국어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어떤 일에 경험이 많거나 아는 것이 많은 사람, 단순히 이게 선생이에요. 교사는 말 그대로 가르치는 자고요. 스승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가르친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스승의 날에는 이젠 더 이상 선생님께 선물도 못해요. 커피 한 잔 사줬다가도 고발당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커피 사준 거 받으면 그게 고발거리가 돼요. 세상이 참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아요. 뇌물을 주면 안 되지만 선물은 필요한 거예요. 아름다운 것입니다. 어쨌든 지식은 어디서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은 그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고요. 스승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란 인간적인 스승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우리의 스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면 우리는 그가 주시는 모든 교훈을 따라 제자가 되고 그를 닮아가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경우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받은 사실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제자가 되어가며 예수 그리스도 선생을 닮아가는 일에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다 하면서도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일들이 우리 곁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좋은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배움의 연속입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이 자꾸 바뀌어요. 모르면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요즘 우리가 이제 교통카드로 막 찍고 다니잖아요. 찍고 다닌다는 게 맞나요? 교통카드를 사용하는데 처음 나왔을 때 어른들 그거 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연세가 들어서 이걸 어떻게 쓰는 거랴, 어디서 이걸 충전하는 거랴, 이것만 갖고 되는겨, 잔돈은 어떻게 해주는겨, 뭐 이런 걱정들 많이 하셨죠. 근데 이제 어른들도 그냥 찍고 타요. 자연스러워졌어요. 처음엔 부담이지만 하다 보면 돼요.
배우면 또 쉬워져요. 처음이 어려운 거예요, 항상.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닮아가기를 작정했다면 처음 헌신하고 수고하고 배우는 일이 어려워요. 그런데 배우고 나면 쉬워지잖아요. 자전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자전거 탈 줄 아는 분 아시잖아요. 뒤에서 잡아줘도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그런데 타다 보니까요, 손도 놓고 타요. 저만 자전거를 타나 봐요. 우리는 마음을 열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아이를 통해서도 배워요. 야, 대단하다. 나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 녀석은 대단하다 하는 것들을 도전받을 때가 있거든요. 마음을 열면 누구에게서든 배울 수 있는데 아무에게나 배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참된 진리를 배우자. 왜? 그는 완전하신 스승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길이고요 진리고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배우면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계시록 22장 13절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전부이신 주님을 배워가면 우리의 삶도 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스승은요, 인격까지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완전한 스승이신 거예요. 이런 스승이 없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요. 모든 걸 주셨고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이후에 우리를 떠나실 것을 아시고 주의 영까지도 주셔서 지금도 우리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배워가기에 하셨습니다. 성령이 주의 영, 보혜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주님이 하신 일뿐만 아니라 더 큰 일까지도 할 수 있다. 왜요? 그분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고 이후에 주의 성령을 주시니까 이 일이 가능하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시면 어부였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가 됩니다. 초라한 초대교회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이런 인생의 기적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고 따르고 확신하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스승을 모셨다면 그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본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기까지 이어가야 돼요. 본을 보이신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따라 본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살고 계십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설명하고 권고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4절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무슨 얘기예요? 야, 우리 밥 먹으러 들어올 때 누가 우리의 발을 씻겼느냐? 안 씻겼단 말이에요. 왜 안 씻겼느냐? 발을 씻기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중에 제일 막내거나 아랫사람이라는 인식 때문에 서로 눈치 보면서 못 씻어준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승과 너희들 말로 주라 하는데 주가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기 때문에 내가 하인 되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정말 허드렛 인생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주인의 권세를 갖고 있지만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다. 이 일을 해라. 그런다고 해서 너희 정체성의 변화는 전혀 없다. 누가 밥 날라야 돼요? 아무나 하면 돼요. 예.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식모되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섬김, 낮은 일, 허드렛 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를 믿고 행하면 복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잘 본받는 자가 되니까 본을 보이는 자도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저는 어떨까요? 아직 아니요. 아직일지 영원일지도 모르겠어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데 취약해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다는 것은 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또 본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과 다툼이 심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쓰고요. 그 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주를 본받아서 모든 것 희생하고 너희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쳤던 것처럼 너희도 다른 것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이것을 따라 행하라. 그거 잘하고 있니? 칭찬받을 만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뭘 보고 살았어요? 보이는 것, 드러난 것. 야, 쟤는 어느 학교 출신이래. 쟤네 집은 몇 평짜리래. 쟤 입은 옷은 뿌라다 뭐 이런 거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지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그것 가지고 가치를 설정하면요 다툼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을 수 있는 인격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인격이요. 신앙의 인격. 그래서 온전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물과 우리 생명체들마저도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생겨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있는데요?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일부고요. 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운동력 있어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에서는 너희의 다툼을 종식시킬 방법이 뭐겠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너희들이 보이는 것 갖고 다투고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에 보면 소인국끼리 전쟁하잖아요. 왜 전쟁하죠? 달걀 깨먹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전쟁을 해요. 이쪽 나라는 달걀 보면 좀 더 뾰족한 쪽이 있죠. 뾰족한 쪽이 있든가. 딱 이렇게
달걀을 세어보면 뾰족한 쪽과 둥근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나라는 뾰족한 쪽을 깨뜨려서 까먹는 거예요. 또 다른 쪽 나라는 둥근 쪽을 깨뜨려서 까먹는 거예요. 둘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 뾰족한 쪽으로 안 까먹니? 이런 바보 같은 것들 둥근 쪽을 까먹어야지.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예, 우스운 얘기죠. 아이들 동화 같죠? 아니요. 어른들의 세상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겪는 갈등, 또 사회 내부에서 겪는 갈등, 무엇이 문제일까요? 파고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한치의 양보를 보이지 않으니까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다툼과 분쟁은 어디서 기인했겠습니까? 별것 아닌 보이는 작은 것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지? 이해하면 돼요. 절충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요.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누어질 때 무엇 때문에 갈라진 줄 아세요? 물론 교리의 차이, 뭐 이런 잡다한 그런 명분은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 뭐냐? 실제적인 사건이 뭐였느냐? 성직자가 입는 가운의 길이요. 무릎 아래로 30cm 내려갈 거냐? 그래서 발등을 살짝 덮을 거냐? 아니다. 발목까지만 내려오면 된다. 얼마 차이죠? 요만큼 차이. 그것 때문에 싸운 거예요. 이게 또 동영상으로 올려지면 또 교회사 교수님들이 또 저를 찾아올지 모르겠지만 다른 명분을 갖다가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덧붙이니까 그게 정당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고 들어가면 실제는 별것 아닌 보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발을 닦아주면 사람이 낮아질까요? 아니요,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발을 닦아준다 해서 결코 낮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좋은 스승은 인격을 터치해 줍니다. 내 인격에 영향을 미치는 스승을 모시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정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따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기서만 끝나나요? 아니요. 나도 본을 보이는 자, 다시 말하면 나도 누군가의 스승까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디서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누구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크게는 주님의 제자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앞으로 안 계셔요. 그러니까 저들을 누구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된 나의 제자로 삼아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서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행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 돼요. 온유해져야 되고요. 온전해져야 되고요.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말씀 그리고 예수의 주 되심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다른 거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함이 가져오는 변화보다 더 놀라운 변화는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깨달은 말씀을 나누고 나를 통해 일하는 성령님을 선포하면 내가 누군가의 본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누군가의 본이 되어 영혼을 전도하고 전도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담는 본 받으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제자는요,
잘 따르는 자입니다. 잘 따른다는 게 뭘까요? 수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난이라도 각오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수용성과 각오. 두 가지.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이건데? 저거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에는 이건데 이거 하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하고 이렇게 가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생각엔 이게 옳은데 이거 하래요. 예 하고 가면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에 옳은데 그거 아닌데 이건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잘 본받아서 다른 이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었잖아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 너희가 그대로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교를 시작하죠. 전도 여행을 갑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데 소아시아 쪽으로 향해서 마음이 열려요. 저기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다. 그런데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와 소아시아는 정반대입니다. 마게도냐는 유럽 쪽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목에 있어요. 현재 그리스 그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왜요? 나를 부인하는 거니까. 그리고 가는 곳마다 열렬한 환호와 함께 말씀을 전하니까 수백 수천 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아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매 맞은 채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열려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놀랐어요. 간수가 놀랐어요. 죄수들 다 도망갔구나. 나 이제 죽을 목숨 에라 죽자 하고 자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막아요. 다 우리 여기 있다. 다 안 도망쳤다. 문만 열렸다. 풀어지기만 했다. 그러니까 간수가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 집으로 모셔가서 상처난 데 다 닦아주고 믿고 세례를 받고 그가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와 함께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됩니다. 그냥 생각으로 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간수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이들을 기초로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놀라운 역사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씨앗들이 발아해서 결국은 큰 나무가 되더라. 예루살렘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이나 5,000이나 더해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없더라도 씨앗이 심겨지기만 하면 되더라라는 것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 보여주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다?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난 소아시아인데요. 부인하고 가라 하신 대로 갔어요. 고난과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도 감사하며 갔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부인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끝까지 밀고 가지 않으세요? 아니세요? 기도할 때 이건 아닐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은 주님 주시는 마음인데 그거 아니야 이거 응답 아닐 거야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밀고 가잖아요. 그게 고집이에요. 그것 깨뜨리지 않으면 자기 부인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면 탄탄대로가 열리나요?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고난과 가는 곳마다 핍박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한참 후에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해 갔다면 거기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주의 길을 따르는 게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잘 따르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신앙인은 고집스러워지면 안 돼요. 자꾸 포기해줘야 돼요. 자꾸 내어줘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걸어 잠그면 안 되고요. 열어줘야 돼요. 젊은이들이 한국 교회에 자꾸 정착 못하고 떠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노인네들 고집이 너무 심해. 예배 순서 하나 조금 바꾸자는데 그거 하나 용납을 못해. 와, 미치겠슈, 안 다녀. 그러고 떠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무 리얼한가? 여러분, 부인하세요. 믿음의 연조가 깊을수록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게 믿음의 연조 아닙니까? 내가 이래서 이렇게 된 거야. 어디요? 주님께서 하신 거지. 그걸 포기해야 오늘 또 주께서 역사하시면 되리라.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아들이요, 사택에서 담배를 피고, 사택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그 창틀에다 담배째를 끄고 피우 날려가지고 담배 꽁초가 사택 밖에 있는 그 이웃집에 계속 떨어져요. 이 이웃집이 참다 못해가지고 나중에는 찾아와가지고 목사네 집에서 어떻게 담배 꽁초가 날랐는데, 그리고 또 한동안 또 머리 물들이는 것도 유행하니까 이놈이 교회에서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찢어진 청바지 유행하니까 또 그 안 입었겠어요? 당연히 입지. 답답해가지고요, 야, 좀 너 목사 아들이잖니, 아빠 목사잖니 하고 아빠가 얘기하니까 아들이 아빠를 향해서 그랬대요. 아빠가 머리에 물들이고 찢어진 청바지 입어봐, 청년 부흥해. 근데 그게 한때예요. 지금은 멀쩡해졌어요. 멀쩡하다는 게 아니라 멀끔해졌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대요. 한때에 한때. 그거 허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열어주면요 길을 찾아요. 우리가 하지마 임마 그런다고 안 해요? 하지마 임마 그러면요 못해요. 못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 그랬다가 내가 할 수 있을 때 아싸 자유다 그러고 지 맘대로 해요. 열어줘야 돼요. 교회는 자꾸 열려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청년들 방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청년들도 때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배울 줄도 알아야 되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된다. 잘 따르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은혜 받으셨어요? 문자로라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나타났어요. 좋은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보너스 받았어요. 연말정산에 돈 남았어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얼마나 좋아. 꼭 그러라는 건 아니고 알아서 하세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군목 전역하고 처음 있었던 교회에 하루는 목사님이 한우를 사시겠다는 거예요. 수입 고기는 가끔 먹어도 한우는 못 먹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교육자들을 데리고 와서 먹는데요 마음껏 먹으래요. 그 목사님의 인격으로는 도저히 그런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젯밤 주님께서 다녀가셨나? 막 먹고 있는데 궁금하잖아. 먹으면서도 이 양반이 평소에 이걸 살 뿐이 아니거든. 궁금해서 교육자들이 물었어요.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어저께 그 사업하는 아무개 집사 있잖아.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읽었대. 그러면서 교육자들 맛있는 거 대접해야겠다 그러고 나한테 봉투를 줬어. 봉투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마음이 좋잖아요. 그죠? 왜 서로 섬기면 좋은 거예요.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가르침 받은 자는
모든 좋은 것이면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게 물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도 좋은 것일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간증이요, 말씀대로 기도했더니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너무 기쁘잖아요. 함께 이 모든 것들을 나누면 서로 이렇게 주고받음이 있으면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 따르는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겉옷을 벗어 던집니다. 이게 뭐예요? 그거 들고 나 따라와, 그런 뜻이에요. 그 사인을 알고 12겨릿소를 갈던 엘리사가요 한 겨릿소를 잡아요. 12겨리는 뭐예요? 한 겨리가 2마리가 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겨리를 잡았으면 2마리 잡은 거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성경이 기록 안 돼 있으니까 농기구를 부셔가지고 그것을 불 때 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아이, 먹고 살만해요. 12겨릿소를 가졌으면 트랙터도 있고요, 콤바인도 있고요, 다 있는 거야. 그거 갖고 농사 짓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근데 부르시면 따르는 게 원칙이거든요. 엘리사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21절 보면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교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수종이 뭐예요? 탤런트 최수종 말고, 우리 교회 수종이 말고 수종, 따를 수, 따를 종. 따르고 따르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따르는 거예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에요. 따르고 따르는 게 수종입니다.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수종이라는 말은 따르는 행위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시중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잘 따르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수종드는 자 되시길 바라요. 따르고 따르되 주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무엇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세요. 능력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인격의 변화요. 그리고 좋은 스승이신 예수를 늘 배우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스승이신 예수님 계십니다. 주님을 스승 삼은 자답게 잘 배우시길 바라요. 기회 있는 대로 배우세요. 했던 거라고 또 다시 배우세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또 새롭게 변화시키실 겁니다. 본을 보이신 주님 따라 본을 보이는 자가 되시길 바라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것에 인하여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낮아 보입니까? 천해 보입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낮고 천하고 섬기는 일일지라도 기꺼이 감당하면 나의 인격엔 아무런 손상이 없어요. 나의 자격에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섬기라 하시고 본을 보이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기를 바라고 잘 따르는 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서로 섬김의 모습이 교회 안에 온전해질 때 교회는 강건하고 온전하고 부흥하고 사랑이 넘치고 주의 영광이 넘치는 생명이 흘러 세상으로 흘러가는 놀라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